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3장 부르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무성자 성령 찬송가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보여 없는 걸어 선사위에 영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동은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견디시고 내게 경건한 말과 구원하는 성까지 주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주목에 세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것을 선상하는 나를 믿어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강동현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가 나가와 그리고 생활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이 와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심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에게 긍휼을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획이 있으셔서 이 지역에 면역기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를 하게 하시고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우리 교회를 변수구에 든든히 세워주신 하나님, 온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김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디며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함으로 또 코로나 감염병이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코로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감염병을 거두어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6절부터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여기 왔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매매하는 불을 가지고서 눈이 건져주시고 왕에게서 건져주시리이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리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믿음은 하는 제목으로, 첫째로 믿음은 어디에서라도 언제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음의 경우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은 신약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faith is being sure 그랬습니다. sure. 외국 영화를 보면 가끔 그런 대사가 들리긴 합니다. 그거 정말이야? 진짜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sure 그러잖아. 정말이야. 진짜로 말이거든. 믿음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그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sure. 실제 한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오늘 말씀 다니엘서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먼저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에스겔 47장 말씀 잠깐 보고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측량하고 그 물을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먼저 그 물은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오르고 마침내 건너지 못할 강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장일하게 충만한 은혜를 이렇게 상징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과 축복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전인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귀한 곳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이죠.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8개 대학을 최고의 대학으로 치는데 그 중에 하나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처음에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그 대학의 도서관 파이어스톤 라이브러리, 좀 이상한 도서관입니다. 큰 대학이니까 물론 도서관이 그 대학 안에 도서관이 90개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도서관도 말이죠. 큰 대학 도서관이니까 공부를 높이 올리고 책이 많을 텐데 이상하게 단층으로 낮게 지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옆 건물은 예배당 셰프이기 때문입니다. 책이 굉장히 많아서 몇 층이라도 높이 올려야 하지만 그 도서관은 지상으로는 단층만 짓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바로 옆 건물이 대학 셰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보다는 더 높이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도서관을 지하로 관리가 어려워도 예배당을 가장 귀히 여기는 거룩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축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미국이 지금이야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미국은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그 시기가 1840년부터 1890년까지 약 50년간이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미국은 거대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라디오 들으니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계 경제 위기가 옵니까? 미국이 넘어질까요? 미국은 넘어지지 않아요. 왜? 달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라고 하죠. 우리는 다른 나라가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돈을 막 찍어내거든요. 또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축통화의 위력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지금 할 게 아니고 어쨌든 미국은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시기가 있는데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미국인들이 즐겨부르는 찬송가 그 시기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혹 어떤 이들은 나라가 발전하니까 교회도 부흥이 있지 않아요. 그건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축복은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어릴 때 청소년기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시설도 좋지 않았지만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는 동안에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축복이 흘러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48장 이하도 땅의 분배인데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 역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니엘서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 하나냐, 메사엘, 아사랴, 본래 히브리 이름은 이랬는데 이들을 끌려간 땅에서 억지로 개명을 당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벨드사살, 사드라, 메사, 아벳느고. 둘 다 이름이 있지만 강제로 이름을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민이 시대가 그랬죠. 창씨개명 당했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나라에서 이름까지 강제로 달아줬습니다.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애달픈 역사입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 역사도 여러분 제 말은 더 중요한 것을 잘 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세요.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러기도 합니다. 제 말은 과거로 갈 것이냐 미래를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창씨개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애달픈 과거였느냐 하는 말입니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픈 역사가 이 말입니다. 이런데도 자꾸 이런 것만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사는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청산, 개혁을 자꾸 말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 참 많지 않아요? 요즘 나라에 보고 있으면 국민의 대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중에 훌륭한 분도 물론 있지만 정책이 이렇다 저렇다. 저는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과 하는 말이 품성이 저래서야 싶어요. 사람은 그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친구 목사님하고의 대화를 하면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이 성품이 말이 저래서야 되겠냐? 일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일도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기에게는 반대가 돼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따라가죠.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환대의 영성.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괜찮다, 괜찮아 이런 음성이 들린다. 예수님의 조상들을 보라고 다말 2번이나 남편을 잃고 거짓말해서 시아버지에게 부정하게 씨앗을 받은 여인입니다. 라합 성벽이 중앙에서 술을 팔고 살았던 기생입니다. 룻 미방이 되어서 죽은 남편의 어머니 시므를 따라 이방 땅에 와서 2-3일이나 죽고 살아있던 여인입니다. 밧세바 남편을 죽인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괜찮다. 그래 고생 많았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조상 족보가 됩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할까요? 괴롭고 비천하고
부끄럽고 무기력한 사람들, 이런 일들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성경 읽고 들으면 이런 하나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플라톤도 그랬던가요? 친절하라.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왜냐하면 각 사람은 지금 각 나름의 짐을 지고 있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사람은 다 나름으로 인생의 짐을 지고 고단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경솔하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는 이런 축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짧게 축도를 하지만 독일 교회는 축도문을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 일명 길라서는 위한 기도. 예배 마치고 이제 교인들이 세상으로 갈 때 목사가 그들이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악한 이들의 나쁜 모략에서 그대를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 동이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해치려 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와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축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참 곱고 귀하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다니엘 1장 말씀,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앙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우선 유대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이야 물론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나라 바벨론 법으로는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환관장, 바벨론 관리에게 호의를 얻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킵니다. 지혜롭지요.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그 관리들에게 도움받을 때는 받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다니엘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지지난주에 소개했었죠. 오페라 나부코. 느부갓네살을 이태리 말로 하니까 나부코라 그랬죠. 나부코가 번민을 합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꿈의 내용을 기억하는데 해몽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술사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해몽을 해보아라. 왕이시여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걸 말할 것 같으면 너희를 왜 부르겠느냐? 너희들 지혜자 안에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보아라. 안 그러면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억지를 부린 겁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누구를 등장시키려고요? 다니엘을 불러내려고. 안 그러면 다 죽인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몰살의 위기입니다. 피바람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뒤숭숭하죠. 다니엘이 거기 불려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금의장에게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가 화가 미치지 않아도 결국 이런 일은 다 영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바벨론 지휘자들의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까? 그들도 죽지 않게 살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이신 대로 왕에게 가서 왕의 꿈꿈을 설명하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의 꿈꿈은 큰 신상의 꿈이라.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렌터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로 그 발은 쇠와 진으로 된 거대한 신상의 꿈을 꾸셨고 갑자기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쇠와 흙을 부서뜨렸더라. 이런 꿈이었습니다. 아, 맞다고.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이 말하죠. 왕이 꾸신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원하게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 좋아했습니다. 그럴 밖에요. 그런데 그 후에 3장 그 왕이 하는 일이 엉뚱합니다. 뭘 했어요?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기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무서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여기 걸려들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18절 말씀, 절을 하라. 너희가 믿는 신이 건져내준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 너희를 죽고 살게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에요. 내 주복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죠. 이들은 두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왕이여, 왕의 그런 말에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은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만약 명령을 풀무불에 왕이 우리를 던져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풀무불 속에 사정없이 던져졌습니다. 참 잔인하지요, 산 사람은. 그런데 보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들이 불타서 죽지도 않고 분명히 3명은 던져놨는데 그 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를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읽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왕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4장,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것은 땅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의 꿈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4장 26절에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두 번째, 이것을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왕에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7절,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정치 똑바로 잘하고,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 그러면 왕에게 나라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진리죠. 정치인 집권자가 어느 편으로 이렇게 불편불당하게 자기 편 따라 휘지 않고 똑바로 하고 약한 자나 불쌍히 여기면 나라는 평안하고 잘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 왕이 어떻게 했는지는 더 이상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 5장 벨사살 왕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아주 방탕한 잔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빼앗은 성전 그릇들로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무상하겠습니까? 성전 그릇들로 함부로 술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마지막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사람도 없이 말이죠. 손가락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왕과 그 신하들은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히더라. 무릎이 부딪히다, 이 말은 무릎이 덜덜 떨렸다 그런 말이죠. 너무 무서웠어.
저 글자가 뭐냐? 해석할 자를 빨리 찾아오라.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소리를 치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11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이미 끝장나게 하셨다. 그리고 나라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흉한 예언이지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왕이 당장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왕에게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왕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신하들. 바벨론은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라도 방탕하니까 갑자기 쓰러진 것을 봅니다. 6장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이 등장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다리우스라고 부릅니다. 다리오 왕. 다니엘은 역시 중용되었습니다. 나라의 총리 3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왕을 부추겨서 이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위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이는 죽인다.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엄벌로 왔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조서의 어인이 즉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지요. 여전히 그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대로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렇다고 이것이 예배 안 드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 뭐 예배 안 드리려면 핑계, 좋은 핑계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잘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막아도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이런 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괴로운 시련을 들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았더라.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창수하던 자들이 나중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이들은 그 몸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를 다 부러뜨려 버려요. 왕이 이를 보고 선언했습니다. 26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신다. 누구의 입으로요? 이방 나라 왕의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승리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치죠. 믿음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며 3가지 주제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어디에서라도 언제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운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향은 믿음 지켜 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지키고 살아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지키고 살아서 믿음으로 이 세상 시험 이기고 승리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465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말름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나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늘 오늘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라도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이 그 발자취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 고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우리 성도들의 헌금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마음과 손길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11조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1천만의 헌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에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늘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희 집사님 지난주에 남편과 자녀들 이름까지 다 적어서 가족의 이름으로 성전 청축 리모델링 헌금 드렸습니다. 1년 정도의 성전 헌금 드립니다. 또 주방 냉장고 값을 내주신 김유혜 권사님, 성가시 의자와 보면대 값을 내주신 이혜영 집사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오니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축복의 물이 성수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은 당분간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 보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는 1부 예배 시간을 유튜브에 녹화해 둡니다. 주일 오후 예배, 주중에 수요일 예배, 금방교대, 새벽교대, 별관 소입순들까지 아직 모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소유배실은 어저께 일단 다 치웠습니다. 일단은 치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또 추석이었어, 그렇죠? 다음 주 추석이어서 차라리 그동안 일했는데 조금 더 정비하고 완벽하게 해놓고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우선 추석까지는 좀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매일 밤 9시 30분 댁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자료 미리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주 진도는 호세아 1장부터입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노유한군 13일날 군대 입대합니다. 이따가 3부 예배 오나요? 네, 잠깐 교회가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교회 대청소 함께 해주신 우리 교우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25명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사람들 손이 참 무섭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쪽 별관 1층이 거의 쓰레기장 같았어요. 여기 타근해 놨잖아요. 혹시나 쓰지 않을까 좀 째째한 마음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끄집어내요. 안 쓴다고 다 버렸는데 예배 마치는 여러분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한번 가서 구경해 보세요. 1층 식당에 테이블도 다 조립을 했고 그 다음에 주방도 일단 치워놨고 2층에 올라가시면 소유배실도 목사님 그 문을 열고 불을 다 켜놓으세요. 구경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아직 좀 보완할 점은 가구도 좀 더 들어오고 해야 됩니다만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오신 분들 몇 시간 동안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혜린 집사님이 또 아는 분 같이 모시고 와서 꽃하고 많이 싣고 와서 있는 화분에 다 심어가지고 교회 안쪽으로 다 이렇게 놔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상 만주 집사님, 이영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일이 있다고 오늘 떡을 내셨습니다. 어제 청소할 때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손주가 우리 교회 다녔던 그 배성우, 배 집사님의 아들 배성우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죠. 저기 공군 부대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근무하는데 아이를 낳아서 그러니까 배 집사님 손주가 전교 회장이 됐대요. 축하일입니다. 축하일. 그리고 아들은 이번에 뭐 진급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뭐가 됐다고 하던데 배성우 집사님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좀 아시죠? 다 배성우 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렇게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이영가 집사님은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발에 약을 바르다가 아마 그거 신경 쓰다가 이렇게 잘 딛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넘어져가지고 뼈를 다친 건 아니고 좀 타박상을 좀 입었대요. 그래서 뭐 뼈만 안 부러지면 좀 시간 지나면 나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떡을 내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이렇게 한 모씩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 하나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여러분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여러분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아래에도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해치려 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